참고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우리 한번 연말에 찬양 잔치를 한번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좀 하고, 우리 그 형제들 중창단도 좀 만들어서 미리 준비하고, 자매들 중창단도 하고, 그래서 12월 중에 한번 찬양 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당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그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당분간 오후에는 주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그 강해 설교 주제는 뭔지 아시죠? 뭐죠? 네,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리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2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터인즉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오후에 모였습니다. 주님, 육신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귀한 음식을 나눠 먹고 이제 다시 이 시간에 모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구원받을 때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느낀 게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죄의 정의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정의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구원받기 전엔 죄하면은 세상적인 기준의 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큰 죄인 살인죄든 또 요새 사기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사기꾼들. 정말 사기꾼들 많아요. 이 사기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폭력하는 거, 갈취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게 펴보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죄의 그 항목이 나오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죄의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물론 이 살인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도 다 사형죄, 죽음의 죄하고 죽음을 겪어야 하는 그런 죄입니다. 값을 치러야 하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뒷얘기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누군 누구래, 뭐뭐 그랬대. 저 지체 왜 저래? 에?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께 완전히 정말 효도하신 분 있습니까? 사실 완전하게 효도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면서 혹시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에 있는 걸 다 털어서 내준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은 하셨죠. 저도 한두 번은 했어요. 나중에는 저기가 하도 많이 만나니까 이제 그때는 별로 안 해요. 근데 요새는 사실 일부러 가짜들도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부러 눈이 이렇게 처음에 맹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다 자기들이 모여서 다 눈 뜨고 돈 계산한다고 그러고. 뭐 세상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이런 거 다 죄인데 죽어야 한다.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속 지킨 적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정확하게 안 지킨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12시에 꼭 만나? 그런데 12시 반에 나온 사람, 1시에만 나온 사람. 여기 보면은요, 로마서 뒤에 부분에 보면, 여러분, 간음하는 거요? 불의한 거? 뭐 이런 거, 정말 이렇게 남 속인 거? 살인한 거? 다 이해하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혹시 남하고 이렇게 조금 논쟁한 거. 또 여러분들 혹시 뒤에서 수근수근한 거 없어요? 또 여러분 혹시 자랑한 거 없었어요? 저는 가끔가 듣거든요. 내는 이렇게 잘해, 뭘 잘해. 자랑, 일종의. 선한 자랑이든 어떤 자랑하는 거.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거. 그리고 긍휼이 없는 거. 이거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죄의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을 때 정말 몰랐어요. 전 나름대로 착하게 컨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정의롭게 한다고 뭐 불의를 보면 이렇게 막 속상해하고 그래 컸는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넉마의 넉마. 그래 참 정말 이 죄를 아니까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여전히 그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 죄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어떤 때는 신음할 정도로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전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떤 데 합리화해요. 근데 그 죄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 이 죄가 다가올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더라도 전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죄가 없이 완전히 무슨 성인 군자처럼 살 수가 없어요. 성인 군자도 이 세상의 성인 군자는 하나님 볼 때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면은 그래서 양심에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도요. 요한일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분명합니다. 뭐 그거 안 읽어봐도 여러분들 양심이 가르쳐줘요. 전에는 전혀 죄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죄가 막 보여요.
여러분, 전에는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또 실제로 죄가 안 됐던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도 다 살인, 간음, 사기 이런 건 다 죄로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절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죄가 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죄와 연결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게 죄가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여러분들 22절, 23절, 24절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2절은요. 이 너희가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가르치고 선언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택하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은 그 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임명을 받았는데 너희들 백성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 임명을 받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은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이 가르치는 백성 세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두 단계,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사무엘은 어떤 면이 지금은 중보하고 있는 거죠. 중보. 여기에서 이랍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사무엘로 말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만약 내가 하나님부터 이런 임무를 받은 내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주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구한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사무엘은 그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냐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24절은, 너희들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무용론을 얘기해요. 기도 그거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기도 그렇게 필요합니까?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은 욥이 이게 사악한 자,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사악한 자,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욥이 얘기잖아요.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건세다냐. 이게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냐, 승승장구하냐, 잘났고 뭐 황소가 새끼를 낳을 때 실패하지도 아니하고 암소 새끼 낳을 때 유산하지도 않고 뭐 되는 일이 이렇게 잘 되냐? 에? 그래, 그들은 뭐 잔치도 하고 날마다 여기 그들은 자기들의 어린 것들을 양떼처럼 내보내고 그녀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도다. 그들은 작은 붓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만날 놀고 재밌게 놀고 자기 날들을 푸용하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에 내려가는 거야. 죽긴 죽는구나. 그런데
근데 그 죽으면서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을 알기를 원치 않아이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도 잘 살피다. 15절 보십시오. 여러분,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니까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나이까 하는 거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여기 딱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죠? 기도해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해도 소식이 깜깜하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데 이거 이루어졌네? 그래서 또 지나치면 이렇게 합니다. 저 강남을 가봐라, 서울. 우리도 강남 옆에 살다가 우리가 여기로 왔지만 불신자 이교도들 봐라. 강남에는 불신자 이교도들이 들벅들벅한데 엄청나게 잘 살고 성공 많이 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살고 잘 이루어지더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욥이 얘기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도 모르고 무슨 전지전능자 하나님과에서 창조주가 어디 있어? 근데 잘 맞고 잘 살기만 하더라. 우리가 항소는 한 번도 유산하는 거 없더라. 염소 새끼 한 번 유산하는 거 없더라. 만날 우리는 작은 북 하프 들고 오르간 소리 들으면서 잔치하지 않았냐? 죽는 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도? 그분께 기도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기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하면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 사람들이 지금 욥기에서 얘기하는 이 불신자들 아니면 사악한 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잘 볼까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역사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보시면. 여러분, 창조할 때 여러분들 거기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여러분들 관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분명히 세상에 많아요. 이것도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동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동참을 시켜요. 때로는 자연도 이용하시고 하나님 창조물도 이용하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동참시켜요. 사람을 참여시켜서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이것을 많이 얘기해요. 앞에 이 1번도 이 창세기를 보면 1번이 많아요. 근데 이 2번 지금 말씀드린 사람을 참여시켜서 이루시는 것은 거의 여기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서부터 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간구를 들으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을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다 얘기합니다. 함께 일하는. 여러분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선교 전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 못 건져시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선교 전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교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개 지체, 너 왜 그 지체하고 사이가 안 좋아? 오늘 몇 시에 남아서 같이 교제해?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저기를 할 수 있어요. 아프게 한다든지 너 안 하면 내가 개입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는 사람의 개입이나 무슨 이 창조물의 개입을 용인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 간구한다고 해도 이루지 않으신 게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와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기도하는 자에게 최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역론은 1번과 3번의 경우를 오해한 겁니다. 1번과 3번의 경우를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 대부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내 죄가 무섭다는 걸 알고 죄 싹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건 어떤 첫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오늘도 안 믿고 나오실 수도 있었어요. 어제도 종일 하나님을 안 믿고 살으셨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참여시켜서 함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은 사람이죠.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극박한 상황에 들어가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전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와 보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잤어요. 아주.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그 순간.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순간은 안 믿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신자도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무신앙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졸았다면 제일 좋겠어요.
저라면 깜빡해서 또 다시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잤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갔어요. 예수님. 두 번째 또 왔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 또 안 믿었어요. 한참 기도하시고 오니까 뭘 했어요? 와서 오셔서 보신지요. 그들이 졸고 있더니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들이 다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조금 전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 순간은 예수님 안 믿은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불신앙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앞에 이게 타이틀이 붙었어요. 거듭난 무신론자. 거듭난 불신앙.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앞에 부분은 감사한데 뒷부분은 부끄러워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뭘 믿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뭘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품성에 대한 불신을 가진 거죠.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걸 불신하는 겁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입이 만날 우리가 전능하시다 얘기하는데 그걸 불신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서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느냐? 주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저거 기도해 들어주시겠어? 뭐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는데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 인격, 속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번 기도 강의 시리즈 여러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 교회처럼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그 소리만 지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돼갖고 엎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엎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해놓고 금요일 철야 기도 와서 소리만 지르고 가 그런 것 아니고 여러분들 주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베풀어야겠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구하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것들 다 내가 더해주겠다. 약속하셨죠?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분의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3장 23절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7절에는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격 안 믿는 거예요. 속성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무시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사실 불신하는 거. 교회를 세우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불신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 마이 처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모릅니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이게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무슨 씨를 뿌립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면은 불신앙, 무신앙을 뿌리는 건데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열매를 거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불임에 걸려버립니다. 불임. 기도는요, 낳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아시죠? 한나. 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구령의 열매는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령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한온을 속박하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죄가 거두어들이는 열매는, 기도는 구원 능력이 있거든요. 구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건져내는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내용이 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2장 보실까요, 그러면? 헤로드 당 시대 때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죠? 야고보는 벌써 죽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렇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 성경에는 파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1절,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 천사를 통해서 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구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모임으로.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 집이 아마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기도하고 있던 거죠. 사실 교회가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죽도록 얻어맞고 피까지 흘리면서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옥문까지 열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풀어낸 것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속박에 있었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까지도 해방시켜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풀어내게 하는, 구조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생산성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흉년, 만날 흉년입니다. 빈약한 수확이라는 거예요. 뭐 현상 유지는 될지 모르지만요. 기도하지 않고 대풍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0절에 보면 새가 무디어졌는데 사람이 나를 갈지 않으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든요. 우리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제 찍어서 이제 나무를 얻습니다. 근데 그 무디어지면 아무리 두드려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힘만 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육신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사업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별로 없고 맨날 무슨 일만 생기고 힘만 들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만약 무능하다, 그리스도인이 비생산성이다,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곧 기도의 등한히 함으로 나오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많이 자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로 저 일 바쁘다고 사실 이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주일에 4번 말씀 준비하는 거 여러분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3, 4일까지 한 주제 가지고 3, 4일까지 씨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일주일이 휙 지나갑니다. 어떤 성경 읽고 막 준비하는데 바빠요. 기도도 그냥 정말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뭐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저에게도 똑같이 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칭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 크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크게 사랑받는 자. 이 다니엘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십시오. 6장, 9장 보십시오. 다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듣고 천사를 보내고 계시를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10장 거기에도 보면 이 금식을 합니다. 아마 금식기도 한 걸 겁니다. 12장 12절에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우리는 흔히 기적의 선지자를 해요. 능력의 선지자. 그러나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경, 영어로는 패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낼 때 화내고 기쁠 때 기뻐하고 좋아할 때 좋아하다는 거예요.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왜 주셨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 엘리야에게 준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 말씀입니다. 야고보 대언자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여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을 주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요새 목사입니다. 장로나 목사나 성경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로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장로나 목사나 이 감독이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를 청할 것이요, 감독을 청할 것이요,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다. 교회가 하라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 여러분들 의인이 됐죠? 의인 아닙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아주 놀라운 사람이다 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 주신 겁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모든 선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어야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얻는 거 그거 구하면 합니다. 구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간 관계에서는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 영어로는 every good gift예요. every. 이것은 예외 없다는 거예요. 좋은 선물은 예외 없어요. 모든 완전한 선물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모든 각각의 선물이라는 것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오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것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받고 세상에도 받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는 언젠가는 썩어서 사라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안 썩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욕심으로 내 불신앙으로 무엇을 얻으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좋더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이 말씀은 12장 말씀은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이 사무엘처럼 이 인도자, 지도자는 절대 남을 가리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을 의지한다 할 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23절입니다.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는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적은 것이든 성경을 가르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구역 모임에서 가르치든 찬양을 인도하든 모든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요.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곧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가르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인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작위로다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 주님께 죄를 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겠다.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도 이 사무엘상 1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력한 무기, 이 특권 우리가 어떤 데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이 무기가 녹슬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무기를 다시 꺼내서 갈고 닦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못한 분들은 오늘부터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에 정말 마음을 쏟겠다. 결단하겠다. 이런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겠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시작한 이 기도 주제를 놓고 하는 이 강의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주님, 계속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오후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